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고 대통령 시황입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모든 행동에는 사랑과 자비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행동을 하되 사랑과 자비가 없는 행동은 문제가 있죠. 그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대원본존 지장보살거든요. 행동을 하되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릴게요.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고대통을 하고 그 다음에 약사일행도 하고 줌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일관된 목표. 우리의 목표는 성불의 이상이죠. 우리의 목표는 사랑과 자비의 화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행동을 다종다양한 행동을 하세요. 그 행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의 일관성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바탕으로 한 그런 그 삶을 살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시간 훅훅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 말씀이 돼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차원에 뭔가 초점을 두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몽과 돈 계산에 집착하지 말고 네. 다 내려놓고 살자는 저의 마음인데요. 네. 이런 모든 것이 제 자식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나 봅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할 일도 많고 살아갈 날도 많고 꿈도 많으니 더 많이 갖고 더 자신을 잘 가꾸어야 앞날이 평안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모든 걸 내려놓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해야 될까요? 네. 큰 스님께 여쭙습니다. 네. 제가 하나 꼭 말씀할게요.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죠. 남을 잘 되게 해야 내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물론 아들, 딸도 남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부처님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보시해야지 이래요. 그리고 또 내가 잘 되면 보시해야지. 내 가족이 우선이지 이런단 말씀이죠. 자꾸만 남에게 보시를 해야지. 그래야지 몽고하니 그래야지 내가 잘 돼요. 남 잘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에도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하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대하라는 건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공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부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공양지심이거든요. 공양공덕. 그러면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것만큼 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는 건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하면요, 부모가 자라면 3대까지 복이 내려간다는 말씀 있죠? 7대까지 내려가요. 명문 대가를 보면요, 우리 법당에도 경주 최부자 일족들이 나오시거든요. 예전에 나오셨어요. 보면 선조들이 끼쳐준 그 공덕이 다 내려가요. 제가 많은 분들 뵙고 사는데 선조들의 공덕이 암암리에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들, 딸도 소중해요. 그런데 그건 만겁의 어떤 인연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영겁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면 뭘 하겠다. 잔치날 오면 우유를 쓰겠다고 젖꼭지를 꽁꽁 묶어놓으면 평상시에 아무 공덕도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집 말라버려요. 그런 집은 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 길이 열려서 아들, 딸들 다
뭔가 긍정적인 길로 나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다 공덕이 돼서 여러분들 많은 공덕을 지어야지 재물도 풍요롭고 건강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 다음에 이제 다 때가 되면 공덕을 많이 지은 집은 공덕탑이 무너지려 했거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네, 스님, 제가 무건 수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무건 수행은 말을 안 하면서 입만 닫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하. 아니면 네. 어떤 가르침을 잡고서 하여야 할까요? 네. 무건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무건이라는 거는 우리 스님들이 무건 수행을 많이 하세요. 우선 뭔가하니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려면 생각을 하니까 무건을 하게 되면 비교적 생각이 어떻게 된다? 생각이 쉬게 돼요.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두뇌 에너지도 감소가 되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건 수행을 하게 되면 우선 당장 뭐라?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생각이 쉬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흡을 하더라도 입식,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 출식입니다. 휴식이라는 것도 휴식. 휴식 시간은 뭐라? 좀 쉬라는 거거든요. 호흡을 쉰다는 뜻이거든요. 생각도 좀 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건을 하게 되면 생각이 좀 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여러분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욕심 중생들이거든요. 그 말을 자꾸만 하면 욕망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면 욕망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나의 욕구를 강화시키는 면이 있어요. 욕망을 강화시키는 면. 그러니까 무건을 하고 있으면 남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 전부 다 우린 욕심 중생이니까 말을 하더라도 전부 다 무슨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끊게 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 서양 속담에도 있지만 우리말에도 뭔가니 침묵이 금이다 그랬어요. Silence is golden.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말을 좀 쉬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면의 세계에 부처님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말을 딱 무건을 하게 되게 되면 뭐죠? 자기를 성찰하게 되거든요. 남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끊어버리고 생각이 점점 뭐라? 우리 생각은 전부 다 뭐라?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상대성에서 나왔어요. 본래는 생각이란 게 없었어요.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라. 본래 우리는 뭐냐면 본래 우리는 그냥 영원 그 자체. 이른바 말하면 생각은 상대와 나 사이. 우린 보이는 세계는 말로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생각으로 통하거든요. 염불. 그래서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염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생각만 하라 이거예요. 염법. 부처님 생각만 하라. 염승 스님들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지. 염계 계를 항상 염시 베푸는 것을 생각하라. 염천 하늘을 항상 우러러 생각하게 된다. 육념심 외에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생각을 끊고 말을 끊어버리면 들만이 점점 깊이 들어가요. 내 안에 있는 보배 창고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게 되면 왜 금이냐? 대법보장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처님이 깨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무건 수행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깊은 세계, 복잡한 갈등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번뇌,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침잠하게 되면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번뇌망상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이 나와 말을 나누는 분은 맨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계속 나와 소통을 하거나 교신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신호가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죠. 누가 내 얘기는 하나와 귀가 간지럽네 이러잖아요. 그죠? 네, 누군가가 나와 교신하기 위해서, 이 교신은 뭐라? 우주를 망라해요. 나를 그러잖아요. 그죠?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멀리서 나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그리워져요. 아, 그 친구 어디 있지? 보고 싶어. 그러면 죄 없이 그때는 그 친구가 나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친구 생각과 생각 연파가 통하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무량 중생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량한 통신이 들어와요. 무량한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런 게 전부 다 번뇌로 작용해요. 우리 몸의 신경이라는 게 신경은 신이 통하는 길이에요. 신이 통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허공에는 뭐라?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재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지성이면 갑자기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부처님 육성이 들리기도 하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게 많고 많은 어떤 신호가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언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마음이나 묵언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일단 정말 차단하게 되고 마음을 비우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내 마음 가운데 본질의 마음, 부처님과 내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묵언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나름대로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하는지 그건 전부 다 해봐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길에서 네. 어린아이들이요. 네. 지나가면서 말 중간중간에 욕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놀라서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애들은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모르고 그냥 유행처럼 친구들이 다 쓰는 거라고 합니다. 네. 점점 험해지는 아이들의 말버릇, 개인의 노력으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큰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욕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배설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그 누구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욕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욕을 하고 나면 좀 시원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막 생활화되니까. 근데 특히 아이들도 보면 전부가 다 애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욕이에요. 욕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품에 있다가 유치원이라거나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어떤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거사님인데 엄마 아버지하고만 살다가 유치원을 보내는데 갔다 와서는 몽고하니 얼마 지나서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너가 어떻게 욕을 배웠냐? 왜냐하면 단체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거긴 많은 애들이 있고 많은 개체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모두를 전부 다 몽고하니 아들, 딸, 자기네서 엄마 아버지는 무조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이건 다른 개체들이니까 전혀 뭐라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욕을 합니다.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학교 보내는데 공부를 해서 뭐 쭉 잘 나가기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에게 꼭 이제 정말로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 가서 너희가 학원에 간다면
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도와주고만 주는 것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많이 정말로 참는 마음이랄까, 사랑의 마음으로. 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당부드리는 게, 우리는 첫째로 타고날 때부터 네, 이른바 말하면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탐진이 삼독심. 보세요. 악업이라는 게 살생중재. 살생하는 벌러지 한 마리 살생하지 말라죠. 살생, 투도, 사업, 망억이여 양설하고 탐진치, 전부가 다 부정적인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서부터 누군지 성자가 되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뭐 탓을 하고 하는 것보다 잘 계도해 나가고, 잘 뭔가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뭔가 하니, 네, 부부간에도 옛날 말씀이 그렇잖아요. 애들 앞에서 냉수 한 잔도 못 마신다고.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뭔가 쓸데없는 그런 누굴 헐다거나 비난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뭐 세상에 있다고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애들은 모든 게 다 새롭거든요. 모든 게 새로우니까 학교 가서도 애들이 욕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좋은 말보다 욕이 뭐라? 더 자기들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선 욕부터 하고 맙니다. 욕부터 해요.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욕설의 심리학 보면요, 부모가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욕설은 이게 별로 좋지 않고 네 마음과 몸에 해악을 끼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엄마 욕하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을 만나서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가시면서 하나하나 어렵지만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을 도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욕설은 참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 하는 얘기들이 욕이 반이죠. 욕이 반. 그러니까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좋은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아까 무건수행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능한 한 뭔가 아니 우리가 감정 조절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나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을 가는 그런 학생입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는 전부 다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별들이 다 학교예요. 배울 것 천진데도 배우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고, 아이들을 스스로 도탄으로 몰고 간지도 몰라요. 항상 공부하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일,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세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 살면 그래도 뭔가 하니 고통이 덜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고, 뭔가 복된 삶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어요. 네.